할렐루야. 귀한 주일이 지나고 또 오늘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비가 오고 정말 계속 50일이 넘는 장마 기간이 아마 최장의 기록적인 장마 기간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참 힘들고 또 짜증나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기분도 우울하고 이러한 과정이지만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내가 누구냐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그걸 어떻게 선교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라고 하는 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 영어 단어는 chosen generation, 선택함을 받은, 바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 군데 나오죠. 특히 이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고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사야서 43장 말씀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당신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이사야서 43장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택한 내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했을 때 족속이란 말 속에서는 바로 혈족, 친족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단어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쓰여진 단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다, 친족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혈족이요 친척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분야를 같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의미와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선택받은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시내산에서 선택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인데 그 선택은 어떻게 계속 이어지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즉 혈통에 따라서 이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혈통적입니다. 혈연을 따라서 내려가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랑거리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이슬람 족속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그러니까 적자냐 서자냐를 떠나서 어쨌든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들, 무슬림들은 모두가 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슬람 민족들도, 이슬람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동시에 굉장한 배타적인 것을 가져오는 근거가 됐죠.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을 처음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드라에게서 또 6인가를 더 낳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들 중에서 딱 하나, 두 번째로 태어난 이삭이 바로 적통이 되죠. 그리고 또 이삭에게서도 아들이 쌍둥이가 납니다. 먼저 에서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죠. 근데 에서와 야곱 두 사람 다 이삭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적통을 이어간 것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사실은 둘째 아들이고 야곱도 둘째 아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성경 말씀 속에서 큰 아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둘째 아들. 예를 들자면은 가인과 아벨도 카인이 맏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큰아들 혈통에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이삭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이슬람 족속이 만들어지고, 또 에서를 통해서는 에돔 족속이 만들어지는데, 이들은 에돔 족속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고요. 그 후에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넷째 아들이 유다죠. 그래서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넷째 아들인 유다라는 말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큰 아들인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내인 베냐민이나 막내에서 두 번째인 바로 요셉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유대 민족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바로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구약시대 때 얘기를 따지면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 아브라함의 혈통, 믿음의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혈통에 포함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설명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자면은 참감람나무 가지에 돌감람나무인 너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해서 이런 표현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신학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 3장 13,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자,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꼭 이스라엘 민족만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도 율법이 때문에 저주가 받아졌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14절의 해석은 참 독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 즉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 약속의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해당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후손의 후손을 이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국가를 이루어 가시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해 나가시죠.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이 아브라함의 복의 확장은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우리를 선택받은 족속이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까지 확장된다라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혈족이 된 하나님의 친족이 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가가 됐다는 것이죠. 왕의 자녀들이 됐으면 왕가 아닙니까? 그것이 입양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왕가에 우리가 소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너희는 이제 백성이 아니더니 내 백성이 되었고 너희는 복을 받지 않았던 존재였는데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호세아서 1장 6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서 1장 6절 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가 이제 아내를 데려오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문란한 여자였죠. 아주 문제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데려오고 또 집을 나간 여자도 데려와서 내 아내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아마 호세아가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보시는 관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의 관계인데요. 이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이 루하마라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 자비를 입었다라는 뜻인데 앞에 로자가 들어가면 부정사입니다. 로루하마, 자비를 입지 못한 딸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딸이다. 딱 기가 막히죠. 자식을 낳고 나는 너 불쌍히 여기지 않아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이냐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1장 9절에 가면은 이제 호세아서 1장 9절에 가면 호세아가 또 이제 이 고멜이 애를 갖게 되거든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해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면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암미란 말은 백성이란 뜻이죠. 자식이란 뜻입니다. 로암미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려고 수고하고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끔찍한 과정을 다 겪게 했고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켰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구나.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죠. 근데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1장 6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 베드로는 그것을 인용을 해서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이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에요. 택하심,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요, 자비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유와 그리고 좀 더 그 힘을 갖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이 어떤 일이며 그것이 어떠한 축복인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선택받은 족속이다, 내가 선택한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적인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는요, 주위의 사람들이 조금 우리들을 무시하고 또 어떤 때는 화를 나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실망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이 소설가가 쓴 책 중에서 왕자와 거지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왕자와 거지가 아주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것에 둘이 자리가 바뀌죠. 거지 집으로 왕자가 가게 되고 거지는 왕자로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거지 집에 가서도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네가 무슨 왕자냐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구박하고 때리고 쥐어받고 별 못된 짓을 다 해도 자기의 고귀함과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왕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궁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왕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도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는 어떤 보복하려고 하지 않죠. 결국 나중에 그 왕자가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갔는데도 그 자리에 자기 대신해서 왕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소년에 대해서도 어떤 분노나 또는 보복하지 않죠. 같이 궁궐에 살면서 친구처럼 보내는 이와 같은 성숙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속이 든든하고 분명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외부의 어떤 환경의 문제나 어떤 외부 사람들의 그 조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야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욱더 확산되고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장마가 잘 끝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은조 선생님, 최승규 장로님, 또 유관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를 다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